예수 생명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혹시 나는 별로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인상 좀 펴. 기분 어떠세요? 오히려 이 약간 약속에는 센 말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더 좋아하시는데, 아부성 발언이라 할지라도 싫은 말보다는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나도 당신이 있어 기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고 또 칭찬하기를 다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칭찬이 인색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그만큼 이 세상 인생살이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삶이 힘들다는 것에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그리고 경험이 많건 적건 예외 없이 모두가 나름의 어려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행복한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 사는 그 가족들만 아는 것이죠. 들어가 보면 말 못할 눈물들이 있더라고요. 속담에 손톱은 슬플 때마다 자라고 발톱은 기쁠 때마다 돋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많대요. 왜냐하면 발톱보다 손톱이 더 빨리 자라거든요. 왜 손톱이 빨리 자라는가를 보니 발보다 손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은 마음을 쏟아서 노력한 그 일에 오히려 슬픔이 많고 걱정이 많고 좌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자 더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삶의 슬픔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또 우리 인생의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고 노후가 보장되고 넓은 집을 사고 좋은 차가 생길 때마다 새 차를 바꾸고 듣다 보니까 너무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생기면 우리의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매끈매끈하고 값비싼 도자기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값비싼 도자기, 귀한 손님이 올 때만 내어놓는 그런 금그릇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도자기가 아니라 질그릇이 돼요. 질그릇은 흙으로 대충 빚은 토기 그릇입니다. 쉽게 부서지고 깨어질 수 있고 보기에도 볼품이 없는 그릇입니다.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창세기서에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라는 것에 그 말씀에 근거한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은 땅에 대충 굴러다니는 흙이고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질그릇, 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흙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를 품었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이고, 질그릇같이 볼품없는 존재가 보배를 품었기 때문에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귀하다는 뜻입니다. 처음 만나는 남자들은
아주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때가 많습니다. 서로 잘 웃지도 않고요,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명함이 아주 유용하게 쓰인대요. 명함을 교환할 때 비로소 웃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직위가 낮고 아쉬운 사람이 더 많이 웃는데요. 낮은 사람은 참고 웃어야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통념처럼 자리 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갑의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굳이 웃지 않고 큰 소리만 쳐도 일이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웃기만 했던 직급 낮은 사람도 더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잘 웃지 않고 큰 소리를 칩니다. 밖에서 많이 웃던 남자들이 왜 집에 오면 웃지 않는 걸까요? 밖에서 비위를 맞춰주고 웃다가 지친 까닭도 있겠지만 자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진 않을까, 그런 가슴 아픈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남자들에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야 돼요.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요, 돈 잘 벌고 친절하고 성품이 엄청 좋은 아빠가 있거나 아니면 아빠가 없는 게 가정의 평화에 도움이 된대요. 되게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높은 사람들은 잘 웃지 않을까? 실없이 웃다가 자기의 체면이 깎일까? 그렇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성공을 거머쥐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렇게 매끄럽고 반짝이고 멋있는 도자기 같은 삶을 살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볼품없는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볼품없는 질그릇이 위대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을 때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도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다 같이 한번 영상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결국에는 뭐 그만두라는 소리로 좀 절망이 컸죠. 엄마들 준비가 안 됐었었나 봐요. 정말 아기를 낳은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난 죄인.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박육아예요.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아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있다. 굉장히 이뻤어요. 뭐야.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갑자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애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아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눈물 나. 고맙다. 지야 사랑한다. 희라야. 엄마 딸 봐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네, 참 감동적인 영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이 영상을 통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잘못을 할 때도 용서하고 또 클 때까지 뒷바라지해준 엄마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위에는 또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 위에는 또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요, 최초의 부모님이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관계에서 필요한 언어는요, 3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에서 보니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3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도 마치 덜 준 것처럼 늘 미안해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상대의 잘못보다는 단지 상대가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고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심이 사랑한다라는 한 단어에 담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관계는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3단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약수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죽어도 내가 이렇게 줬으니 박수 받아야지가 아니라 죽어도 더 못 줘서 미안하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한 나를 받아도 사랑한다, 이런 말들만이 약수교회에 가득한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자녀를 위해 부서지고 깨어진 엄마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데 어찌 낮아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느 날 아침에 애는 옆에서 고집 피우고 울고 있고 집 어지럽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떼쓰고 때리고 화내는데 엄마는 그날 아침 화장하고 원피스 입고 손에 예쁜 장갑 끼고 고상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모닝커피 한 잔 때리시는 그런 어머니 계십니까? 모두가 고상하게 애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나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 이 고상과는 점점 머리가 멀어지는 거죠. 부풀게 꿈꾸었던 꿈을 자녀를 위해서 내 손으로 부서뜨립니다. 고왔던 피부가 깨어져요. 그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 또한 자녀를 위해서 다 깨뜨려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그래서 열리는 세계가 성경에 아주 많은 곳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성이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평생 모은 돈을, 그 순전한 나드를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그걸 깨뜨린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평생 모은 그런 물질과 결혼식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가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언제 질그릇 속에 숨겨져 있던 보배가 드러납니까? 질그릇이 깨어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질그릇이 부서져야 비로소 보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깨어지지 않으려고 더 견고하게 내가 만든 나의 인생의 성을 단단하게 세워갑니다.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인기를 모아서요, 강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깨어지지 않는 강하고 멋진 도자기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몸에 배인 습관을 교회에 와서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강함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 내 강함을 증명하고 나의 지혜와 용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내 주장이 무시되면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나, 하나님 믿는 것이 맞나, 마음에 있는 신앙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디에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이 상한 심령, 부서지고 깨어진 이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출처는 모르지만 과거에 어느 때 듣고 크게 감동받았던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요,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드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삶의 어려운 그 마음을 달래고자 집 앞에 화단을 가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씨앗을 사고요, 집 앞에 화단을 가꾸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씨앗을 뿌리는데, 물을 길러 가자니 우물이 왕복해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씨앗을 뿌린 그곳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쯤 했더니 씨앗이 좀 자라서 새싹이 나와요. 그걸 보고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쯤 이렇게 물을 길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이 항아리가 어디에 부딪혔는지 금이 가서 물이 졸졸 새는 거예요. 거기에 진흙을 바르고 테이프를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한 석 달쯤 지나니까 1시간 동안 고생해서 물을 길러와도 물이 절반밖에 안 차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속상합니까?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노력의 보상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항아리, 금강 항아리가 내 인생인 것만 같아가지고 항아리를 붙잡고 울었대요. 마치 너를 보니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부서지고 깨어져서 볼품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하는 것만 같다. 이러면서 운 거예요. 그래도 시작한 일 멈추기 싫어서 다음날 일어나서 또 물을 기르러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4-5개월 했더니 화단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꾸며진 거예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도 화단이 예쁘다라고 칭찬해요. 그래서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습관을 따라서 물을 기르러 항아리를 메고 논두렁을 지나가는데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길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길가를 보니까요, 꽃이 길가를 따라서 아름답게 펴 있는 거예요.
몇 해 전만 해도 이곳에 꽃이 없었는데 왜 꽃이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금이간 항아리에서 물이 떨어진 그 물에 씨앗이 와서 새들이 물어준 씨앗 때문에 그곳에 물 떨어진 곳에 꽃이 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깨닫게 된 것이 삶이 힘들 때 겨우 내 인생, 내 집안 앞만 예쁘게 가꾸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더 큰 곳에 있고 오히려 깨어지고 부서진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노력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떠한 막막한 일을 당해도 자유롭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는 법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박해를 당해도 버려질지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버려질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해서 넘어져도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며 가며 많은 성도님들의 삶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참 복됩니다. 한 분이 큰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망했대요. 그냥 망한 게 아니고요, 쫄딱 망했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버스도 탈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기를 그렇게 반복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대요. 주변 원망도 하고 가족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도 원망을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본인이 죽겠다 싶어서 밤낮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한 몇 달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돈이라는 하나의 복은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가족을 주신 축복, 건강 주신 축복, 자녀 주신 축복을 깨달으면서 세 개의 축복을 가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망한 것이 하나님께 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복이 가능할까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넘어져도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의 질그릇이 깨어지면서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깨어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사람들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를 우러러보고 그들을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자들의 삶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이었습니다. 고향 땅에 한번 가보지 못하고 늘 도망다녔고요, 가족들과 헤어져서 만날 수 없었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온갖 음해와 비방에 시달렸고요, 자녀들이 고통에 빠졌고 심지어는 붙잡혀서 고문당하다가 죽었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삶이 이렇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예수를 믿을지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고난과 문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요, 파선을 했고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았고 늘 배고팠고 굶주렸고 괴로웠고 외로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깨어짐과 부서짐, 수없이 당하는 상실과 고통 속에서 바울의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은 부서지고 깨어지는데요, 그 속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돈 벌랴, 육아하랴, 노후 챙기랴, 자녀들 교육시키랴, 거기다가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값비싼 도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다가 다치고 깨어진, 그래서 부서져 버린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하다가 다친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깨어진 심령,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돌보다가 부서진 마음, 이 죽음 같은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오히려 그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의 자녀들과 약수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위에 더 건강하게 꼽힐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약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의 삶이 고될 때, 이 시대에 믿는 것이 참으로 고되고 힘들 때, 교회에 와서도 참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우리 안에 부서지고 깨어져야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짧게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내어놓습니다. 삶을 살아내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다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해버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마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인생은 깨어지고 부서질지라도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약수의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를 질그릇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우리를 도자기처럼 되라고 속일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질그릇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낙심하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약수의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